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외우셔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건 다 들어봤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매일 똑같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똑같고 10년이 똑같고 100년이 똑같고 만나는 사람이 똑같고 먹는 게 똑같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변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계층적 구조가 있는 계급사회에 있어서는 사람은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급에서 뭐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절대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우리가 현대적으로 계급사회가 무너진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계층 구조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이 내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러면 있잖아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런 얘기를 우리는 알아요. 사람은 땡땡하면 변한다. 그렇죠. 사람은 뭐 한다고요? 죽으면 변한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잘해주는 거야.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나한테는 뭐 진짜 빵 하나도 안 사주는 사람이 갑자기 번쩍번쩍거리는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선물로 사주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이러지 마. 내일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사람을 죽으면 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은 죽으면 변한다 그래요. 그럼 이 말은 사람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다 없어지는 죽음인데 어떻게 변하겠어요? 다 죽어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죽으면 변한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거처가 변하는 거다. 내가 거하는 거처가 변하면, 그럼 이제 죽는다는 것은 이 생에서의 내가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종교인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몸이 죽으면 마음도 죽는 거니까 뭔가 마음 없어져 버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건 뭐냐면 영의 몸이 되겠죠. 잠들어 있는 영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사망으로 가는 거고요. 그럼 변한다고요. 뭐가? 그 영의 몸이 잠들어 있을 때는 이 생에 사니까 안 변하겠지만 그 잠드는 상태에서 거처가 어디로 가면, 사망으로 가면 변하는 거예요. 뭐에 변하겠습니까? 사망이 자식이 되는 몸으로 바뀌겠죠. 변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영의 몸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깨어난다 그랬잖아요. 깨어나니까 영의 몸이 깨어나서 벌써 전하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단이라는 거처에 머무는 거예요. 뭐가? 영의 몸이. 그럼 영의 몸의 거처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라고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이고 똑같은 세속적이고 사유화된 그런 에고의 이기적 의지가 작용하는 그곳에서 그곳을 바라보며 영이 깨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의 몸, 깨어난 영의 몸의 거처가 쫙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거처가 바뀜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전할게요. 인트로로. 사람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된다? 거처가 변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것들, 다시 말해 내가 주체가 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어주는 대상이 주체가 되는 것을 우린 뭐라 그러냐면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망.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 라고 하는 게 산소망이 되는 거고요. 교회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를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상소망이 아니라 무슨 소망? 그냥 소망. 그냥 소망을 두고 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전해주길 원해 라고 해서 가진 그 소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뭔가 말씀을 주는데 그건 목사님이 주시는 걸로 하는 거야 라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가서 잘 들어야지, 내가 뭐뭐 하면 잘 되겠지 라고 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평가자의 입장에 있으면 그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나쁜 게 아니죠. 소망을 가져도 되죠. 그런데 이 소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온전한 소망이 무슨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라는 거예요. 소망도 좋단 말이에요. 사랑 좋고 믿음 좋고 소망 다 좋은데 어떤 사랑, 희생의 사랑, 어떤 믿음, 참된 믿음, 어떤 소망, 산 소망이 완벽하고 온전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그 완벽하고 온전한 소망 속에 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트로에 전한 것을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소망은 뭐냐 봤더니 소망은 뭐라고요? 거처가 변하는 거다. 거처가 변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는 자는 뭔가를 이루어주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나는 집을 얻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래서는 절대 집을 얻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원하고 하실 수 있으면 나는 집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못하잖아요. 그럼 소망을 누구에게 가져야 돼요? 아버지에게 가져야 된다고. 아버지에게 소망을 가지니까 소망에 내 마음에 이루려는 게 어디로 가 있냐? 아버지에게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 관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는 일들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있다면 내 소망이 어디 있다면 아버지에게 있다면 내 소망이 남편에게 있어요.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남편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이 나를 갖다가 잘 이렇게 와이프로서의 삶을 잘하게 할 것 같아 라는 걸 이루는 걸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틀리죠. 아내가 소망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남편에게 있으니까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여러분. 벌써 일하고 오면 여보 수고했어 뽀뽀 이렇게 해주죠. 근데 걔가 벌어오는 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나의 행복은 누가 이뤄주는 거예요? 우선 내가 이루는 건 없어. 저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못 이뤄줄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에게 소망을 안 주니까 그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밥을 먹든지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내 행복, 내 소망을 가져다 줄 사람이 아닌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완전하지 않는 거 이런 인간적 소망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 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소망을 주니까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가치가 틀리겠죠. 그죠? 근데 목사님이 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건 그래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도 나같이 살아봐.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것에 대한 말씀에 소망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사람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같지 않겠죠.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소망은 거처예요. 어떤 거처? 내 마음이 머무는 거처.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무냐라는 게 소망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소망은요, 산소망이 아닌 소망은, 그러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내가 소망이 있어. 그죠? 그럼 소망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을 이루어주는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내 내면의 세계, 내 안에서 이탈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소망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 목사에게 줬어. 그럼 내 마음이 누구에 의해 좌지우지 될까요? 목사. 이해 갑니까?
그 소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소망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남편에게 뒀어요. 그러면 내 소망이, 내 마음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남편에게 갔으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이탈해버린다는 것. 다시 말해, 내 마음의 거처가 내 자신이 아닌 바깥에 위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게 소망의 불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의 불완전. 불완전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 내가 소망을 누구에게 둔 거예요? 목사님에게 뒀는데 어느 날 봤더니 목사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지 못해. 아니, 목사님이 나랑 똑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똥도 싸네. 그때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불안이 오는 거예요. 나는 나의 행복을 목사님에게 마음을 줘서 내 마음이 목사님에게 갔는데 내가 어느 날 봤더니 나랑 똑같아. 화도 내고 똥도 싸고 또 잠도 자고 막 이래. 그냥 나 같은 사람이야. 그때 오는 실망감, 그때 오는 절망감을 가지는 것. 다시 말해, 소망은 뒀는데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잖아요. 이루어짐을 바라는 게 소망인데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소망. 이게 불완전한 거야. 이게 바로 소망의 불완전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불완전한 소망이 지난번 믿음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 그 잘못된 믿음이 뭐예요? 마음의 세속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세속화. 또 거짓된 믿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사유화. 이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도 온전하지 않는 소망을 가져 이루어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둬. 그럼 그건 잘못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한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 그 사람을 갖다가 소망을 둬서 내 마음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집을 사주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집을 사달라는 마음의 거처를 담아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망이다? 잘못된 소망.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마음을 세속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똑같죠? 세속화의 특징이 뭡니까? 비방진거. 소망을 둔 자를 비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와,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내 마음을 다 주고, 남편에게 내 마음을 다 주고, 아내에게 내 마음을 다 주고, 목사님에게 내 마음을 다 줬는데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비난하고, 남편을 비난하고, 아버지를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잘못된 소망. 소망은 잘못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마음을 세속화하게 만든다. 또 하나 잘못될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의 사유화. 저 사람이 이루어주지 못하는 걸 알아. 아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나 너한테 소망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어떻게든 싸바싸바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남편이 벌어오는 돈, 남편이 가진 재산, 이거 다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저 남편이 내가 자기에게 뭘 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음을 줬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소망이거든요. 마음을 줬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은 남편한테 주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준 것처럼 거짓된 소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로? 생각과 행동으로.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 소망의 사유화. 다시 말해, 거짓된 소망으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 사유화되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좋은 거지만 어떠한 위험성이 있다. 마음을 세속화시키고 또 하나는 사유화시키는 불완전한 게 소망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시고 완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냐면 그가 온전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뭐하면, 영접하면 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 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를 영접한 자. 그를 영접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산 소망도 그에게 온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뒤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앞으로 하면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서적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봤냐? 드라마를 봤습니다. 2017년도의 드라마. 처음이니까. 이번 생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엄청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꼭 16회 정주행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비행생략. 여러분, 저는 이 드라마에서 이 시를 보고 저는 바로 깨달았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예수님의 과거는 선제입니다. 예수님의 선제와 예수님의 미래인 예수님의 예정과 그의 지금의 예수님의 현재가 지금 내게로 오는 거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한 아버지와 함께한 우주의 선제적인 모든 말씀들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한 십자가와 보좌의 그 모든 부활의 구원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왜? 산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만약에 거처를 뒀다면 우리는 그의 과거나 그의 미래를 몰라. 알 필요도 없어. 영향도 안 미쳐. 그냥 그가 보여주는 현재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위치한 곳이 어디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 내면의 세계니까. 그의 과거에 있었던 허물도 그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가진 것도 다 내 마음에 상처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하나님의 선제적인 놀라운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려는 부활의 놀라운 보좌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거처를 내어주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머문다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산소망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소망이 아니더라도 소망을 가진 자는 거듭나요. 어떻게? 나는 대학에 법학과에 꼭 붙을 거야. 서울대에 법학과에 꼭 붙을 거야. 미래에 있잖아요. 근데 그 미래에 내 마음을 갖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의 삶보다 미래에 소망을 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현재 바뀐다는 거예요. 불완전하지. 어떤 것. 그래서 서울대를 갔는데 내게 행복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줄 수도 있지만 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게 불완전한 거지. 하지만 소망을 가진 자는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산소망을 둬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 믿음으로 거처를 내준 자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듭남,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종, 어떤 모습이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듭남의 변화가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영의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고, 영의 몸이 깨어남으로 영의 몸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활동? 잠잠한데 쓱 빠져나가는 게 활동이 아니라 그거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독트린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잠자던 나의 영의 몸이 깨어나면 무슨 일을 하냐? 제단을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전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산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돌, 그건 제단이에요. 제단, 하나님의 언약을 그 산돌, 흰돌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의 산돌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나의 제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산돌, 제단이 만들어 놓으면 그 제단의 산돌에는 뭐가 쓰여져 있을까요? 언약의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뭐라고 성경에는 안 기록되지만 단편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 흰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다 얘기하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제가 추론을 한다면 우리 안에 제단이 세워지면 제단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는 돌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형적으로 해서 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해놓고 비석을 세워놓는 게 뭐냐면 거기다가 내용을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과거만 적어놓지만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은 뭐냐면 선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현재적인 변화와 미래적인 예정에 실현된 언약의 성취의 모든 말씀들이 영의 깨어남으로 제단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소망을 가진 자들, 거듭난 자들이 그 내면의 세계를 무엇으로 바꾸냐? 신령한 제단으로 바뀌게 된다. 잠만 자고 악한 사단 세속화 사유화 때문에 컴컴한 어둠 속에 있었던 그곳이 밝은 빛의 그 언약의 돌 제단이 세워짐으로 무엇이 되냐?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신령한 집이 5절에 나왔듯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산소망, 거처를 내어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내가 되는 바로 그곳, 신령한 제단, 신령한 집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있어서는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안에서. 그런데 그 율법이 내 내면의 세계가 아닌 내면의 세계 밖에 있는 텐트, 다시 말해 성막, 성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 성소를, 성막,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분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언약궤가 분실됨으로 그들의 소망이 거처할 곳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들의 언약궤가 여전히 만약에 계속 어떤 시대에도 그들의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어디다 둘 수 있어요? 언약궤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벗어나지 않고 그 언약궤를 통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산소망들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빼앗긴 거예요. 밖에 놓은 성전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신약에 와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단이 우리 안에 세워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보증해 주는 거 아는 거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과 그 옆에 서서 함께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흰돌, 그 돌판에서 보고 그것을 갖다 따라하는 누구? 나의 깨어난, 다시 거듭난, 참된, 참나, 영의 몸인 나. 그걸 누가 전해주냐? 성령이 전해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전해주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행동이라는 이런 육체의 몸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와 같은 제단이 우리 안에서 사한 소망으로 미래의 것들을 성취시켜주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게 하시고 그 이루어지는 것들이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들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두 가지를 보면, 첫째, 따라해보세요. 진정. 참진짜. 뜻정자예요. 참된 뜻. 이게 뭐냐? 뜻은 의지를 나타내요. 우리는 그동안 마음속에 산 소망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이기적 의지로 작용했잖아요. 에고가 가진 이기적인 의지, 나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의지로 마음을 세속화시키고 사유화시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산 소망으로 거듭났을 때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참된 뜻을 품게 되는 거예요. 참된 뜻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참된 뜻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면 진정이라는 거예요. 자, 진정을 더 세밀하게 알려주면 참진짜가 어떤 거냐면 제단을 드리는 제단 화로 위에 하나님께, 신께 드리는 국자 위에 음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다는 것은 뭐냐면 신이 받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신이 먹는 음식, 신께 드리는 음식, 역으로 말하면 신이 받으시는 음식,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이 참된 음식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뭐 줄 때 그 속에 돌 섞여 있으면 그거 줍니까? 안 주죠. 왜? 돌 먹다 어떻게 알아? 이빨 부러지니까. 아니면 더러운 음식, 똥 묻은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먹어. 왜? 그걸 먹으면 우리 몸에 병균 들어갈까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냐? 소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음이 원래 만들어진 건 하나님께 드려지라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마음으로 만드는 게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듭남의 참소망으로 참된 의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부모에게 소망을 주지 말고 부모에게 산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소망을 주지 말고 남편에게 산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참된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아버지께 주면 아버지가 내 행위나 내 과거나 내 미래를 보고 나를 집을 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사주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람방구를 껴서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아내로서 참된 마음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해주고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산소망을 가진 자, 영의 몸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마음, 진정의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진정의 마음은 누구나 먹어도, 누구나 나눠도 뭐가 되는 거예요? 배부르고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싸우거나 분쟁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마음을 정화시키고 안정시키고 평화시켜주고 희락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가 되냐 갔더니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 다시 말해
육의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전까지 육의 몸, 육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항상 경험한 데이터를 발생하는 것. 자기가 거처하는 곳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육의 몸, 육의 행동, 육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집중.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육의 몸인 생각과 행동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냐?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행. 선행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선행, 나의 이익을 원하는 선행, 내가 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돼서 하는 선행 아니에요. 이건 선행 아니에요, 여러분.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니? 그럼 그 사람이 해준 건 선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선행이 아니죠. 세속화와 사유화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참된 선행이 아닌 거예요. 그럼 선행은 뭐냐? 할 수 없는데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빵 2개 중에 1개를 나눈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빵 하나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것,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빵 하나를 내가 먹지 않고 딴 사람에게 주는 것, 이거는 못해요. 이거는 가족이 아니면 못해요. 어떤 관계로 유지되지 않으면 내 거 안 먹고 딴 사람한테 주지 못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산소망이 가진 자는 없어. 빵이 없어. 근데 빵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라고요. 이런 선행은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주는 분의 산소망,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기 때문에 나는 없지만 합니다 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나 하기 싫어, 하기 좋아서, 내가 하기 좋아서 목사님한테 잘해주고, 내가 하기 좋아서 남편한테 뽀뽀해주고, 내가 하기 좋아서 돈 버는 거 선행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교를 하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헌금을 내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던 선행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선행은 어떤 선행이냐면,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행이. 왜? 내 마음이 하기 싫다는 이기적인 의지로 작용하지 않고 내 마음에 참된 마음, 진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어도 하기 싫다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것, 진정.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뭐다? 선행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상전에게, 윗사람에게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베풀다는 것, 그게 산소망이 없는 자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산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면 뭐가 바뀐다?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생각과 행동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이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에 묶여있냐? 경험의 세계에 묶여있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인과응보에 묶여있는 거예요. 인과율.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내가 죄진 것이 열매를 맺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또 씨앗을 뿌리고 하는 것들이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유하지 못해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뭐냐? 죄를 덮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덮어놓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산소망이 있는 자는 뭐냐? 마음이 진정하고 참될 수 있으니까 회개와 용서의 작용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 육체의 몸에 있는 생각과 행동 또한 그것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빚을 졌는데, 똑같이 나한테 못된 짓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용서해주고 어떤 사람은 원수같이 지낸단 말이에요. 그게 행입니까? 아니죠. 똑같이 잘못을 하고 똑같이 빚을 졌으면 똑같이 대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행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좋으면, 내 마음에 이익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내 마음이 싫으면 시기하고 비방하고 허탄한 게 있으면
왜 그런데? 아, 저 사람 너무 잘난 척 하는 것 같아. 아, 저 사람 왜 싫은데? 못맞잖아.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높고 잘나고 돈 많으면 또 잘해줘야지. 경험의 세계에 있어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에 있어서 세속과 사유와 비방 지목에 묶여있는 생각과 행동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면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웃도. 근데 그것으로부터 뭐 할 수 있다? 자유해질 수 있다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 맞춥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재단이 쌓아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보증함으로 마음이 진정되고 우리의 행동이 선행과 자유함을 누가 보증해 주냐? 성령이 보증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 우리 산소망을 잃지 맙시다. 우리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